샬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욥기서 3장 1절로 26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욥이 생일 탄식이라는 주제로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무고한 것으로 판명된 욥이 고난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시도했던 이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이간질이 얼마나 무모한 일이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사단의 진술과 관계가 거짓으로 분명하게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욥기서에서는 사단의 자리는 존재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욥과 그의 세 친구 간에 발생한 일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우리 삶의 이 정황에 익숙해진 모습이기도 하죠. 흔히 볼 수 있는 이 광경은 누가 옳고 그른가에 대한 논란이기도 합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늘 우리 이 안목을 기준으로 다져왔다는 점에서 욥기서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1절로 10절까지에 대한 묵상을 한번 살펴봅니다. 욥은 이 세 친구의 위로차 방문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7일간 말없이 서로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런 후 갑자기 욥은 절망스러운 목소리로 자신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을 토로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혀는 죄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저주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겸손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생활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즈음에서 한 가지 좀 묻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이후로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습니까? 바로 혀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라는 이 가상적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만 가지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혀로 저주해서도 안 되고 욕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말만 선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1절로 19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강한 이 반어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죽어서 나왔더라면 11절 상반절에 있죠. 출생 단계에서 죽었더라면 11절 하반절, 그리고 출생 이후에 곧 죽었기를 바라는 12절입니다. 이러한 자책적인 탄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것은 욥이 내가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각오로 그 혀의 권세를 사용했다라면 하나님은 얼마나 큰 축복을 더 빨리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욥이 사후세계를 이 잠든 상태라고 하죠. 이 사후세계를 지금 잠든 상태로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존재에 가까운 상태 16절에 욥은 자기가 잠든 상태로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그의 말에는 욥이 이해하는 사후관이 암시되어 있음과 아울러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욥이 무덤을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것으로 인식까지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에 대하여 인간은 하나님이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고, 인간의 탄생은 하나님이 커다란 능력 아래서 가능한 것이며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욥기서 10장 12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그러기에 이러한 욥이 깊은 탄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을 거부하는 것임과 더불어 삶을 거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죽고 싶을 정도의 고난과 괴로움 그리고 비참한 현실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고귀한 선물인 인간의 생명을 과소평가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20절로 26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욥은 계속되는 불행과 고통 속에서 허물어지는 자신의 인간적 한계성을 인간의 삶을 슬픔의 연속뿐이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과 생명은 고난 속에서도 은혜롭게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를 깨닫는 통로로 또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조심이나 경건함이 인간을 재난으로부터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역사 가운데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이치는 인간의 방법에 의해 함부로 조정되어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지구가 어떻게 탄생되고 만들어지고 이 지구가 어떻게 멸망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이 오고 오는 세상의 인간들 또한 삶도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다 지금 마스터 플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깊게 관찰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없애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언약하시는 것은 성경에 면면이 곳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혹 여러분 가운데에서 정말 힘들고 지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의 고난의 역경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시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또 사단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역이용하려고 하는 그 너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힘과 용기와 위로를 약속해 주신 언약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인간의 혀는 죄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저희 혀를 조심하여 붙들어 주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성질을 생각하지 않고 넘어질까 조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